제가 이런 글들을 좀 찾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논문을 찾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너무 잘못된 거짓 뉴스들도 많고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 논문은 심사를 하고 이미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논문을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레퍼런스 같은 걸 보고 또 거기에 찾아보면 거기엔 중요한 이제 글들이 좀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어도 참조할 만한 글들이 있구나. 이제 제가 이런 의사들이 써 놓은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그 글에 "현대인들은 숨을 참는 방법만 알지 숨을 내쉬는 방법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이 글이 시작돼요. 근데 숨은 들숨 날숨이니까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뭔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들이 현대 사회에 있다는 거잖아요. 인내하며 참는 것도 중요하고 숨을 내쉬며 자신을 돌보고 또 쉼을 주며 좋거나 나쁜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칼럼에는 "감정의 분출구를 열어서 나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대소사들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가 왜 이 내 상태를 잘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숨날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는 시간, 그것이 상처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것을 잘 날 들숨날숨할 때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 흘려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극복되어지고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글을 읽으면서 '어 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죠. 부정적인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는 이게 FM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기도의 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 "친구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잘 만나야 돼." 이런 거 애들 키우면서 왜 그러세요? 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럽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환경과 만남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그분을 일단 만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 기도를 한다는 건. 잠시 멈춰서. 그분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왜 이러죠 하나님? 왜 지금 제 마음이 불편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걸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훨씬 더 좋다. 정신적 건강이. 제가 인트로 이제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랑 상관이 없이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요 이미 웰빙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났다는 말은 이미 코리안들은 비타민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미 다 많은 지식이 있고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한국은 그 정도의 인제 건강을 챙기고 육신적인 것들을 챙기는 수준이 이미 어느 선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거,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자 우리가 보통 영육혼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대부분 다 거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육신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데는 아직 일단 사회복지나 기본적인 건강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어 평균 수명도 낮아요. 뭐 필리핀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필리핀이 한국보다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 한국은 병원이 잘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을 봐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낀대요. 왜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결국엔 전 세계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든 뭐든 선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2기 얘기하니까 막 뉴스에 전 세계 뉴스에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육신과 이 정신과 그리고 영혼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왜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고장 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귀가 아파서 이명이 와서 이렇게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래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한국 분들은 건강에 대한 이런 육체적인 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픔과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사가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거든 뭐든 그걸 잘 표현하고 자기를 직시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함으로써도 훨씬 좋아지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좀 지지해 주고 위로해 줘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어차피 이 정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과 연결되잖아요. 영혼은 무조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사후 세계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수천 년 동안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멈췄는데 자신의 영혼이 뛰어나왔는데 자신 육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심장이 뛰면 다시 돌아왔는데 나 1시간 동안 죽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이건 교회 밖에서 병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냥 영혼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뭐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육혼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데 우리가 오늘 건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좀 올려 드리십시오. 2025 년도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더 많은 회복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왜냐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이라 하면 행복도 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성도님들이 2025 년도에 의사들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좀 자기를 살피고 자기 살피기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조금 이렇죠? 왜 이렇게 디프레스 됐죠?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좀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좀 어디가 불편하죠?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 국민학교 뭐 3 학년 때 친구한테 뭐 잘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생각 못 했던 것들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 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던 일이 그 그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근데 그러면 그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어디 저 밑에서부턴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 년에 365점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우주 태양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성서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6번 있습니다. 그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되니까 의사들이 뭐래요? 뇌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다. 부정적인 건.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뭐 기분이 이거는 두 번째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뇌과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시편은 이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이 시가 맞춰집니다. 이 마지막 시편 1편의 시작의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매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맞춰지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새해가 되면 이 시편 1편을 꼭 묵상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왜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규정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시레이 하이시인의 감탄사예요. 오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니까 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 팔복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에는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가 아니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감탄사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감탄사로 오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냐고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우리가 현대어로 우리가 듣기 쉽게 받아들인다면 오 복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악인들이 알려주는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이쯤 될까요? 성서신학자가 보면 저한테 뭐라 하겠죠. 왜 성경을 다르게 이해를 돕고자. 우리는 악인들이 알려주는 어드바이스, 악인들이 가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대부분의 성경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 심지어 교인이었고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난 너 몰라. 왜요? 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드바이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어. 야 너만 그렇게 해. 야,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나 손해보려 그리스도인이 손해볼 수 있죠. 십자가 자체가 희생입니다. 예수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 아까 찬양하면서 헌금송 할 때 나오는 운율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선율의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더 아름다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선율이 아름다우니까 제가 가사 몇 개 적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가사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간디가 이야기했잖아요.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유명했던 내가 말씀 보니까 대단하다. 예수님 보니까 정말 따를 만하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죠. 거기서 하나 미스테이크를 발견하죠. 교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은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못해. 근데 너는 똑바로 못 사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간디가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병원 안 올래. 이거는 말이 안 되네. 논리적이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이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은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죠. 어쨌든 이 복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쉬운 길 그걸 부정부패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도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따라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니 구버구버 도는 것 같고 좁은 길이 왜 이렇게 좁은 길이 힘든데 왜 자꾸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은 길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 길에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여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 가는 길로 가요. 근데 요거 인제 여기까지 세상에서 아주 박사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갈 때쯤이면 이미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분야에 있든 그쪽에서 이제 박사쯤 되는 튼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우르르 갈 때는 이제 빨리 나와야죠. 언제나 앞서가서 남들이 다 하지 않을 때 먼저 "야 그거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대부분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요. 이건 이제 성석을 벗어나더라도 좀 깊게 경제적 분야든 어디 연구를 하는 분야든 무슨 분야든 남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꿋꿋이 자신이 봤던 비전 미래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도 성공하죠. 이미 뭐 뉴스고 뭐고 그게 좋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곧 추락합니다, 무거워져서.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좋고 안 좋고 힘드냐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적게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 사람의 높이를 보고 출세했다 안 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죠? 누가 나를 쳐서 내가 이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보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위협하는 사람을 고모부를 바주카포로 쏴서 죽였어요. 장사 못 지내게. 아예 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얼마 전에 뉴스 봤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를 갔는데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호위 부대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총 쏘는 사람들 앞에 입구에 있다가 총구를 나한테 돌리면 바로 사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를 방문해도 총기를 쓰고 있으면 갑자기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깊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야곱은 나야. 거기서 야곱의 문제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셔야 돼요. 요셉은 나야. 나는 형제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내 보스가 나를 안 알아주고 감옥 보내고 억울한 일로 감옥 가고 거기서 또 성실히 해서 간수가 자기를 잘 봐줬는데 그 왕궁에서 온 장관급이죠.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자기를 잘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또 잊어버려서 자기는 계속 감옥에 억울하게 있어야 되는 이거는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높이면 누가 나 죽일까 봐 두려워져요, 나중에. 누가 이 자리 뺏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드라마 보면 회사에서도 누가 다음 CEO가 될 사람들 서로 막 비방하고 이런 것들 늘 있잖아요. 어디든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내려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다스려 받아야 될 걸 다스림 받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니 그때는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높여셨으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왕이 바뀌고 전체적인 국가가 다른 나라로 침범해서 이 국가가 망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가 왕이 왔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자기의 위치 총리를 지켜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업 앤 다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때는 당연히 권세가 여러분 권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 권세, 물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겸손히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하시고 그거 안에서 잘 푹 삼키고 잘 갉아내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을 연단해서 이미 성숙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지면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그것이 다 이제는 연단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3절에 2절의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주 위대한 영도자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바톤을 넘겨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다음 세대요. 여호수아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이 율법책이 성경이죠.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오직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해야 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 다윗 왕이 최고예요. 정치적으로도. 그 다윗 왕이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때였어요. 그리고 노새에서 죽음이 맞이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주고 죽을게.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참 전에 모세가 했던 얘기처럼. 그것도 하나님에게 받았겠죠, 모세도.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의사들도 무슨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 길로 행해야 돼. 그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러고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의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요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0시간도 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성령론도 나오고 왜죠? 여러분 꾸역꾸역 율법 지켜봐야 못해요. 결국에 율법에 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꾀로 악인들의 꾀로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뭔가를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그때는 세워져요. 다 훈련을 시키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다 아냐?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건 진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를 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귀에 쫑긋 쓸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경제적 자유. 자유 좋죠? 자유는 좋은 거예요. 경제적 자유. 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자유잖아요. 어떤 돈으로부터 내가 속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요?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돈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인생의 이런 희노애락 속에서도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고기가 물고기 밖에 나오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물 안에서, 철도는 철로 안에서 달릴 때 빨리 달리고 좋은 거예요. 나오면 전복되고 망가지죠. 그것을 경험하고 부서지고 다치고 요 밖에서 나가서 굴러서 다치고 그래 봐야 다시 철로 위에서 잘 달리겠지만, 그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선로 위로 멋지게 달리게, 다시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다시 그 새가 하늘을 날면서 멋지게 나비가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진리는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렇게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먹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하셔서 오늘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어떠한 철을 따라서 2025년 새로운 철이 열렸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